우리 5절의 가사를 보면 주님의 보좌 있는 곳 나 거기 이르러 주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9절의 주석을 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 계신 보좌에 앉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처럼 장래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함께 앉히시는 경험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다시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지금 그분의 보좌 옆에 앉는 경험으로 들어간대요. 오늘 안식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장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아침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또 다른 번역은요, 은혜 안에 꼭 서 있으라, 굳게 서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잠언 1장을 먼저 봅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잠언 1장 24절을 읽었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예수님의 초림 때 유대교회 형태를 잘 묘사합니다. 남은 교회가 곧바른 증언을 라오디가 보내는 금면의 말씀을 거의 관심도 없답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요, 나도 이제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한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내가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찾을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나를 일찍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노아 홍수 사건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칠지양 때 외칠 비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셨습니다. 2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가 고프답니다. 배가 엄청 고프시대요. 교회는 많고 신자는 많지만 열매가 없답니다. 열매가. 자, 시장하셔서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왜 갔는가? 잎이 무성했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 갔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디하신 주님께서 예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대. 무섭다. 이렇게 사랑하는 구주께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저주를. 실물편 보시면 이 말씀은 행동화된 비유의 말씀이었다. 유대교의 장래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은혜가 거두어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찾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 아침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히브리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훈련이 완성된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하늘까지 주님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빨리 자라가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독생자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예수께로부터 충만히 받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은혜 충만 곧 완전. 은혜가 충만하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은혜를 가져오셨습니다. 이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 보시면 은혜의 분량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 무한합니다. 무한. 우리의 특권은 예수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더 넘치게 받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복음 안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이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회개할 때 성령을 나눠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무한한 은혜의 근원의 뿌리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성령. 그러고는 세상 사람 앞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앞에 그들을 통하여 무한한 은혜를 선포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한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비로소 받게 되어질 때 불충실한 사람들의 거처로 세상으로 보내셔서 무한한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 은혜는 우리를 예수와 같은 품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라는 사실의 보증을 기뻐하는 그런 종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는 누구든지 진심으로 원하면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지난번 말씀처럼요. 마리아가 쓸데없는 인간이었던, 쓸모없는 인간이었던, 버림받은 인간이었던, 일곱 귀신 들렸던 그 처절한 여인이었던 그가 은혜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했습니다. 오늘까지 그 여인은, 남편이 5번째 여인은, 지금도 아닌 남편을 가진 그 여인은 용모가 하늘의 빛으로 빛나버렸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가능케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누가 1장의 말씀 보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마리아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죠.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무한한 역사를 이루어지기 원할 때 우리는 멍에를 기꺼이 매야 합니다.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모난 것들을 충돌되어가지고 버리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일에 순응하셔야 합니다. 진리가 모순되어지고 충돌되어지고 구절을 담지 않은 것들이 버리라고 요구되어질 때 우리는 기꺼이 자아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멍에를 매는 사람들의 품성을 거룩한 모습으로 꼴짓고 형을 잡아주실 것이다. 나무처럼 그죠? 잡아주실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그분의 은혜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이요. 다시 반복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훈련이 이제 마쳐진다. 그러면 인을 주신대요. 히브리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정욕을, 썩어질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 일을 해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멍에를 매는 사람들은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가 있다.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질과 같은 모습으로 품성이 꼴짓게 말 것이다. 아까 자문 1절 보았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지식이 구할 때 우리는 지금 듣고 찾고 만나야 합니다. 부른간 재난이 와서 멸망할 때 부르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을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통하여, 이름의 경험을 통하여 드디어 우리 속에 신의 성품, 그분의 품성이 우리 것이 되어서 조화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경험하고 난 후에야 은혜가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증인할 수 있다. 이게 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뭔가? 내 입장을 좀 보여줘라. 내 품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주제는 베드로서 3장 18절이었습니다. 오직 그래서 예수의 은혜와 저러한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성령이 지배를 하고 우리 마음이 그분과 조화되어지는 의를 경험할 때 비로소 은혜를 증가할 수 있다. 이 은혜를 더 은혜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 말하는 것입니까? 받아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요. 정말 멋진 말씀이요. 죄를 가져가시고 죄를 사해버리고 죄를 제거해버리고 그 빈자리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라는 말은, 이 은혜는 예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품성을 가리킵니다. 그 빈자리를, 죄를 없애버리고 죄가 빈 그 자리에 예수의 품성, 예수의 마음, 그 의를 가득 채우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 뜻이다. 하늘의 신성의 빛으로 가득 채워요. 마치 희성소 경험처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빈 마음에 예수께서 임하셔서 다스리시니, 그분이 다스리시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그것이 은혜의 왕국이죠. 심령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진다. 그리하여 복음의 목적과 영광과 계획과 영광과 충만과 완전함이 완성되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너희가 믿는 예수님 메시아 맞다 라고 이방인들이 알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들이 알아준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분명하네, 너희를 보니까 확실히 예수님 맞네, 그런 뜻입니다. 죄가 제거되어지고 은혜가 성령으로 부어져서 충만하게 되어지며 드디어 복음의 계획과 영광 완전히 완성되어질 때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은 굴복할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열천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열천, 기름을 가리켜서 뭘 표현하죠? 은혜다, 그분의 품성이다. 성령을 통해 나눠주시는 은혜와 품성을 가리킵니다. 기름을 받아야 하늘에 갑니다. 곧 품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납니다. 빛이. 어둠이 환해질 길이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곧 그분의 풍성을 나누어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빛. 성경 말합니다. 어둠이 조금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불안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에 대한 결론을 짧게 드리고, 은혜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요, 어떻게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단순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하라. 씨름하라. 진지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서로 만드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바꾸어 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성실하게 씨름하라. 열렬하게 기도하라. 야곱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땀이 핏방울 된 것처럼 기도하라. 열렬히 그분께 원하고 구하라.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죠. 진심으로 원할 때 주어지죠.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가 경험 느끼고 강건함을 느낄 때까지 무릎을 세우지 말라. 골방을 떠나지 말라. 진리를 연구하라. 경계에 진리의 진리를 다 찾아서 어떤 약한 점이 무언가를 깨닫고 이 약점을 고쳐주신 은혜를 구할 때 은혜는 그대 안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떤 결함도, 어떤 결점도, 어떤 품성에 못한 것도 고침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 똥통에 넣어버렸다. 이 지식만큼 최고의 지식이 없습니다. 전도서 모든 세상의 지식은 결국은 피곤해요. 우리에서 말로 세계 천재들 특징이 거의 정신적 질환자들이, 성격 장애자들이 대부분 그렇대요. 이 땅에 우리가 얻는 가장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사야 53장 11절. 이 지식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합니다. 이곳 하나님이 허락하러 가시면 어제 그런 한편에 또 용기가 왔는데요. 이런 지식을 나눠주는 학교만 만들면 좋겠다. 성의 깊은 진리의 강명을 마음껏 나누어서 풍성한 줄 아는 지식의 체험을 통하여 제가 고침받은 너진비의 군대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이제 막 하늘의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갖춰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진리, 마음에 품을 진리, 사랑하고 높이고 목숨 바치기도 아까워하지 않을 순종할 진리, 이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과학의 신봉자들이 끊임없이 뭔가 발견하려고 시도해도 실패하죠? 망하죠? 부딪히죠? 우리가 뭘 연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4절을 보시면 그 지식이 뭔가? 우리 안에 죄가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율법이 딱 자리하는 걸 가르쳐서 지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한 선악과를 만졌던 지식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분의 품성의 지식, 율법이 딱 기록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의미해요. 그때 마태 7장, 누가 13장, 마태 25장에 보시면 내가 너를 안다, 너도 나를 아니 나도 안다 라고 말한 때가 그런 경험이에요. 예수를 아노라 그러면서 법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신대요. 너 나 모르잖아, 나도 몰라 그러신대요. 이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모방하는 것은 근성으로 힐끗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깊이 제일 가까이 가서 사도 요한처럼 항상 옆에 붙어서
저분 닮고 싶어. 저분 말투 볼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의 말씀, 그의 습관, 그의 교훈들을 가짐으로써 그처럼 면밀히 연구한 그분의 품성의 덕을 빌려받게 되어지고, 이 말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습관 가지고 싶어, 그런 교훈들을 가지고 싶어 라고 정말 원하면서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님 아가서처럼 최고 남편으로 딱 자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남편으로, 신랑으로 마음에 딱 자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인침을 받는다 뜻이에요. 가장 사랑스러운, 어떤 것 갖다 줘도 관심이 없는 최고의 뛰어난 분으로, 사랑스러운 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향기가 나는 것처럼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뿅 같죠,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꽁 같죠, 아가서. 그래서 2장 16절인가요?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것이, 나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가 되어버렸고 나도 내 소유가 되어버렸다. 아가서 9장입니까 8장입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었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과 그의 통과, 습관과 표정과 걸음걸이까지 영해요. 예수님처럼 그 모습까지 흉내하는데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기에 다 닮고 싶을까요? 그죠? 입는 옷까지, 먹는 음식까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셔야죠.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것을 그분 말씀 따라 순종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은 그분의 순종의 표예요. 표요. 입맛까지, 육신의 정욕까지 사랑하는 불 앞에 절겨 드리시는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건강 기별은 그분과 관계없어 쏟지 마십시오. 100% 관계가 있습니다. 100%. 절대 불가이라는 진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절말이 하늘에 가는 게 실패예요. 나오지 않습니까? 예내신의 말씀. 성경은 가장 강한 말로 이 지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연구는 교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경험으로 들어가는 학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은 말을 지어다. 계속 그걸 깊이 하다가면 생명과 경건의 습관 모든 것이 그분의 품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 우리에게 평강이 더 많아진다. 얘기했죠. 평강이라는 뜻은 완치되어진다. 점점 치료되어진다. 아프지 않아요. 죄가 다 치워지면 평강이 오죠. 평강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씀했죠. 율법을 어깨에 매다 뜻이라 그랬죠. 율법이 지켜지니까 평강이 오죠. 헬라어로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도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그럼 주님과 뭐 되어져요? 로마서 5장 1절 하나가 되어지면 평안이 오죠.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의 뭘 자랑하라고요? 힘을 자랑하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 이런 지식이 가진 사람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비가일 너번의 살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한테 가면 지혜의 신이 그 속에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다고요? 지혜의 신이 들어있어. 그한테 물어봐. 우리 친구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것을 찾아오는 공고한 영혼들 앞에 이 지식을 나누어 주면 좋겠어요. 특별히 환자들 어떻게 도움을 줄지를 실제로 배우래. 천년의 법을 사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 잠을 못 잘 때 잠을 잘 자게 하는 방법, 그걸 배워서 실천하래요. 그냥 딱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얹으시고 안수도 하시고요. 눈도 발라주시고요. 무화과를 찍어서 붙여서 주시고요. 하셨어요. 그리고 청년들 환자를 도우는 방법을 터득하세요. 어떻게 도울지. 마음 상한 자를 어떻게 도울지.
치료봉사 나오잖아요. 통증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완화가 되어지는지 배우래요. 물론 기도와 말씀이 첫째죠. 하지만 우리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돼요. 우리 자아가 희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심 없는 사랑에 참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아는 것, 실험적 지식을 의미한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먹어보니까 좋네요라는 것처럼 진리를 그렇게 함께 길을 걸어가 보니까 아 맞네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요. 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명시되고 하나님의 친교로 우리에게 공개된 것은 거룩한 품성의 완성에 관한 지식이다. 그 다음요. 우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은 크고 귀한 약속들을 개인적으로 먹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보정을 굳게 붙잡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엄청난 부르심이 아닌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 도달할 수 있는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를 우리 마음으로 거의 깨달을 수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날마다 그분의 품성에 동화되는 사람들, 그분의 계명이 지켜지는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늘 발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를 굳게 붙드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아주 필수적인데 주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 때 예수 안에 아버지의 품성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신의 성품이 충만해지는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의 결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엄청난 부르심, 높은 부르심에 초청하신 이 은혜, 인간의 지식으로 증명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 오직 실험적 지식을 통하여 이 지식을 체득한 사람만이 알고 배우는 이 지식을, 이 은혜를 오늘도 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근본주는 비가 일주일 내내 오는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세상의 일을 다 뒤로 지켜두고 골방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 깊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결심해 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특별히 이곳에 몸담은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셔서 더 이들의 마음에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행복하고 기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을 아는 지식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뛰게 하셔서 다시는 아프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주님 아름다운 자녀로 은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해가 지도록 주님과 하나 된 경험을 통하여 이 지식을 습득하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어른들, 우리 모든 가족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겸손의 멍에를 메모로 오늘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배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